목사님, 교회 성도분들이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또 이제 기도를 시간 내서 하는 게 또 쉽지는 않단 말이죠. 네. 기도를 왜 꼭 시간에 내서 반드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도들이라면 다 알 텐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전혀 기도하지 않죠.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난 기도도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 분명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났습니다. 예, 어떻게 보통 답변을 해주셨어요? 일단 기도 응답이란 것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응답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예스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은 예스만이 아니라 노도 기도 응답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칼을 주지 않죠. 안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때가 많죠. 하나님은 노라는 기도응답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웨이트인데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응답인데,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yes, wait, no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 거죠. 저는 웨이트는 하나님이 예스를 전제로 한 웨이트라고 항상 설명을 하고, 노는 더 좋은 예스를 위한 노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서운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경험하실 때 기도하고 나서의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간증도 말씀해 주시면 네. 도전도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했고,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나의 노력이고 나의 최선이었다 라고 설명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고, 제가 이전에 수련회를 앞두고 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팠고, 그런 가운데 병원을 찾아가게 돼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한 500원짜리 동전만한 이런 몽우리가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기에는 너무 크고 2달 정도 후에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게 악성 종양인지 이 몽우리가 어떤 건지를 검사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기간이 오고 몽우리 때문에 기타로 찬양인도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이래서 좀 불편하니까 좀 기도해주고 이번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수련회를 다 끝나고 이제 수술 날짜가 돼서 수술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가려면 일단은 가서 수술해야 될 부위에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몽우리를 찾는데 없어졌어요. 혹시 왼쪽에 있나? 왼쪽을 봤는데도 왼쪽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되게 이제 신비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소견서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기도 하고, 물론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 의사의 소견에 너무 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런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다 라고 믿는 거죠. 물론 그런 신비한 일들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럼 마치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당장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도 아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들어주겠고 응답하겠다, 또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힘드니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도 기도로 마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